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사 가운데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은요 4번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중에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보혜사란 헬란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은 곁에서 돕는 자, 곁에서 위로하는 자, 곁에서 상담해 주는 자, 곁에서 변호해 주는 자라는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이름이고 의미입니다. 참 아름다운 이름인 것 같아요. 나의 상담자, 내 곁에 있는 위로자, 내 곁에 돕는 자,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자,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 성경에 성령님은 오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고 예수님은 가셔야 될 분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려 사복음서에 37번이나 나타나는 개념과 말씀이 뭐냐? 나는 가고 그는 와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가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셔야 하리라. 내가 약속한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위하여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시고 이제는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의 영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가야 할 것이고 그분께서는 오셔야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즉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대신에 오셔서 나의 곁에, 나의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깨달으시고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십니다. 이 점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교동문에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오늘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보혜사는, 원래 보혜사는 누군 줄 아세요? 돕는 분, 상담자, 위로자. 원래는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근데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다른이라는,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헬란말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알로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로스, 헤테로스. 알로스는 뭐냐면은 질적으로는 같은 건데 다른 것을 말할 때 알로스를 써요. 예를 들면은 사과가 있어요. 사과인데 다른 사과. 사과지요. 본질적으로 같은 건데 다른 것을 말할 때 알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헤테로스는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다름을 말할 때 헤테로스를 씁니다.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영광이 있고, 땅에도 영광이 있죠, 세상에. 하늘의 영광이 있다. 근데 이거는 질적으로 비교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은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헤테로스를 써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나는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그게 이제 헤테로스인데,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른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나와 질적으로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완전히 질적으로 같은 분, 꼭 예수님 같은 분, 꼭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 주님의 전지와 전능함을 가지신 분, 초월적인 본질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16절을 보시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래요. 이 세상 사는 동안만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무한한 시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특징은 영원토록 절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에 좋아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의지가 건강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지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연세가 들면은 병도 찾아오고 그리고 점점 육신이 쇠약해져 가잖아요. 또 심지어는 치매가 일어나면은 믿음에 대한 것들도 다 잊혀져 가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흐려지는 것 같고 그것을 보면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육신과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육신에 치매가 오고 내가 어떤 병에 걸리고 내 육신이 어떤 기억 상실증에 걸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오늘 1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성령님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자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도록 하셨어요. 이 성경의 각 권이 다양성과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놀랍도록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원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교 표어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은요 거짓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거짓을 미워합니다. 거짓을 일상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영역들 가운데 진실된 구조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시간이 걸려도 어떻게 하면 바꾸어 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시간이 걸려도 그것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사로서 가르치시고 교사로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친히 내 마음의 교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사로서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14장 26절 보시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가르친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저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개인의 차원에서 경험하게 되고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성령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통찰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도, 그 은혜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누려지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불가지론자 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을 그런 의도도 없고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이 백날 성경을 읽어봤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아질까요? 네, 그렇게 되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그곳에 담겨진 약속과 생명이 누려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면한 여러 가지 모든 어려운 난관들, 문제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풀어내려면 성령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악을 이길 수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유혹이 이겨지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고 나쁜 생각들은 다 몰아내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 나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나쁜 마음 먹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런 적 없는 분 있으세요?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나쁜 마음과 나쁜 감정이 제 속에 남아있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만날 때 있지요. 아닌데 그렇대요. 아닌데 기대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머릿속에서 계속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그러고 억울하고 억한 심정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나, 이 고민 이 궁리 정리하다 보면 새벽 1시, 2시, 3시 자야 되는데 그러면서 눈이 말똥말똥하고 생각과 감정이 가득 차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경험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도 비슷한 걸 경험하실 겁니다. 염려가 돼서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 저렇게 되는 상황 머릿속에 그려지며 잠이 안 오신 경험들 없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나의 나쁜 생각은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잠도지 않는 그 억울함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응어리들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악한 감정, 나쁜 방법들을 물리쳐 주시고 좋은 생각, 선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치유해 주시는 영이십니다. 내 나쁜 마음, 두려운 마음, 우울한 마음, 불길한 마음들, 생각들, 모든 것들, 내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 내게 오시면 성령님은 내 생각을 치유하시고 내게 들어온 나쁜 생각들을 몰아내시고 선한 것들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빚으시고 새로운 생명과 삶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바로
평화의 영이십니다. 오늘 말씀 14장 27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든 축복 중에 복 중에 좋은 복이 뭔 줄 아세요? 평화의 복입니다. 평안의 복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명성을 가지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면 깨진다면은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에 불과한 겁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끼치노니라고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남긴다. 즉 평안의 주인은, 이 의미는 뭐냐? 평안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넘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평안의 주인이 첫 번째로 예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평안의 유산을 너희 모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성령님을 구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찾는 자마다 평안의 유산이 여러분 속에 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짓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안,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평안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임한 평안은 조건이 사라지면 금방 깨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유산으로 주시는 그 평안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큰 부자가, 엄청난 부자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서로 유산을 남겼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주식, 내가 가진 모든 부동산, 내가 가진 모든 현금과 예금과 내 재산 전부를 나의 아들에게 물려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아들은 그 유서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 아들이 늘 헐벗고 늘 굶주리고 사람들한테 다오다오 하면서 구걸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를 동정하거나 늘 조롱하면은 거칠게 반응합니다. 나한테 동정하지 말아라. 내가 뭘 가지고 있는 줄 알고 네가 나를 무시하냐? 내 속에 유서가 있어. 나 엄청난 부자야. 엄청난 재산을 내가 상속받았어.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나한테 동정하지 말아라.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 나한테 있다. 자기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품에서 유서를 꺼내서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생을 마감했다면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잖아요. 유서를 소중히 간직할 줄만 알았지 유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도 행사하지를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이없는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성령의 유산,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귀한 아름다운 것들, 우리의 삶에 누리고 나누어야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겨두신 유서에 대해서, 그 유산에 대해서 품에만 품게 다니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평안의 유산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헐벗고 굶주려서 작은 비바람에 쓰러지고 그냥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시고 행복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세상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을 때에 마지막으로 맺으면서 그럼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오신 다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던 시절에나 그리고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지만
성령 시대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쓰기도 하잖아요.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꼭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 살아있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과 사람과 사람이, 가족과 가족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고 공감하고 감정을 느끼고 나누듯이, 그리고 영향을 주고 받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참 인격적이고 하나님 성령님은 섬세하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섬세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인격적으로 섬세하시다는 것은, 하나는 관계 안에서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잘 헤아리고 돌보아주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성은 뭐냐? 관계 안에서 쉽게 다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사실은 더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성령님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그 성령님께 말하지도 아니하고, 성령님의 감동과 그분의 음성에, 마음에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면은, 그리고 듣고도 들은 채 만채 해버린다면은, 그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섬세하신 성령님께서 다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떠나시지는 아니하시지만 그 영의 가장자리로, 우리 영의 가장자리로 물러나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은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지금 멀어져 계신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만나기를 소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 가운데에 어루만져 주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얼마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기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꾸만 욕심 앞세우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스스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아간다면은 우리 영의 변두리로 사라지는 분이세요.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살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슬프게 하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더욱 감사하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려면은 말씀과 삶에 부딪히는 순간마다 잠시 멈춰서서 말씀으로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멈춰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인도함 앞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변화받고, 그리고 내 가정, 내 삶의 모든 삶의 지경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바라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